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뭐 그러기도 하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야?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 주실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모르는데 얘기해봤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동시에 또 이러한 것들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 신비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들을 때 이것들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또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만 해도 이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를 오늘 어쨌든 다 끝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듣고 또 그로 인해서 누리는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죠. 천국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 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37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씨는 뭐겠습니까? 예,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모든 곳에 다 적용되면 안 됩니다. 그 문맥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는지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복음을 믿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면 가라지는 뭘 말하냐면 독보리, 가짜 밀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짜가예요. 이게 싹일 때는 밀하고 보리하고 조금 구별이 안 갑니다. 이 독보리가 같이 있을 때. 한국말도 이 밀과 보리를 소맥, 대맥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같은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독보리를 먹으면은, 가라지를 먹으면 사람이 토도 설사도 하고 심하면 이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바로 죽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죠. 38절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란 거냐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사단에게 속한 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서로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 행복이지? 뭐가 잘 사는 건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이 짜는 계획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런 문제를 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 악이 있지? 왜 모순이 있지? 심지어는 교회 나왔는데도 왜 내가 저 사람을 봐야 되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런 걸 질문할 수가 있죠. 27절에 보면 종들이 질문한다라고 하면서 그 악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냐는 얘기죠. 여기서 주인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나는 그 꼴 못 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없어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사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 가운데 드러났을 때 이를 안티크라이스트라고도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을 배우는 걸 방해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핍박을 가해서, 때로는 유혹을 함으로 인해서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악을 제거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들이 손을 딱 들고 얘기합니다.
주인한테 28절에 오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종들 어떻게 보면 막 열정이 있는 종 같지 않아요? 사실은 천사를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종들은 그 주인의 뜻을 모르는 상태란 얘기예요. 자기가 열정이 막 넘치는 거지 주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가서 지금 당장 뽑을까요? 근데 주인이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라. 자, 29절.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 주인은 가만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여유가 많으시네요. 어쩜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많고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가만두라고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망쳐놔도 그것을 바꾸어서 진짜 멋있게 만드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없으니까 뭐만 조금만 안 될 것 같아도 두려워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둬도 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당신께 속한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당연히 악을 제거하는데 악한 사람을 당연히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심으로 인해서 옆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 입을까 봐 지금 당장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분명히 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 어릴 때는 싹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열매를 맺을 때는 구별이 돼요. 볼이나 밀은 열매가 맺히고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변해요. 갈색으로 변합니다. 오곡이 익어간다고 표현했을 때 황금 물결 낼 때 그 갈색으로 변해가요. 독보리는 이 가라지는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검게 변해요. 눈에 확 띈다는 얘기예요. 추수할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분리하죠. 세상에 익은 곡식하고 검게 된 가라지도 구별 못하겠어요? 당연히 구별합니다. 이 추수를 뭐냐면 마지막 심판날이라고 하는 거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있고 그날 바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악인과 또 주를 믿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악이 영원히 종말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선 불사른다고 자꾸 표현하죠. 형벌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지금 당장 믿는 자들은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나중에 주님께서 그것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지금 악을 행한 자들, 내가 더 많이 갔다고 하는 자들은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그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만 발생하지 않고 믿는 자들 가운데는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43절에 보면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십계명을 받아 갖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못 쳐다봤어요. 막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쏟아지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갑자기 변하시니까 빛나는 광채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숙였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영광의 모습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혹시 옆에 분 혹시 보실 수 있나요? 너무 노골적으로 보지 마시고 딱 보시면서 주름살이 많이 생겼네. 이거 검버섯도 생겼네. 쭈글쭈글하지? 이렇게 못생겼지? 대칭이 안 맞네. 막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생각을.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해와 같이 빛나는 광채를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태양과 같이 빛을 막 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복음을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잘 모르겠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 집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가만히 집에 있지 교회 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는데 그 목사님들이 명단이 있습니다.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한 나쁜 일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냐고, 당장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오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냐면 너희들을 위한 내 선물이야. 내가 너희들을 배려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 믿어지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당장 오시지 않는 건 뭐냐면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또 완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도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바울은 또 얘기를 하죠.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내 성품이 그날 그때처럼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당장 내 배우자가 어떻겠어요? 내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나의 못된 성격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음번 비유를 드시는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드십니다. 공통점은 이렇게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한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겨자씨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식물의 열매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여준 사람이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에 딱 붙여가지고 보여줘요. 워낙 작아서 불문 날아가니까는 굉장히 작죠. 근데 이게 자라면은 3m 정도의 나무가 됩니다. 자, 3m 정도의 나무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늘을 제공하죠. 수많은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신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지친 영혼이 내가 성숙하고 자라기 때문에 나에게 기대기를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뿌려지면 확장되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밭에 심겨져야 되겠죠. 스카치 테이프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이거는 그냥 씨앗이에요. 그죠? 스카치 테이프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땅에 심어야지 나무가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수고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하는 수고로 인해서 축복을 누린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기빙 트리라는 동화를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번역됐죠.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고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과나무가 처음에는 사과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사과나무가 커서 가지를 좀 잘라줘서 줘서 이 소년이 집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나중에 사과나무가 자기의 트렁크 본체를 베어서 줘서 이 소년이 큰 배를 만들어서 세상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나중에 그루터기만 남았잖아요. 노인이 돼서 돌아온 소년에게 이 그루터기 된 사과나무가 힘들지? 앉아서 쉬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소년에게 할아버지가 됐지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소년 이기적이다, 뻔뻔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뭐냐면 기빙 트리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성숙해서 자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누룩의 비유는 뭐냐면 똑같이 확장하는 거지만 부드럽게 맛있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33절에 보면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성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누룩을 레븐 아니면 이스트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부풀게 하고 맛있게 합니다. 그 누룩 없이 만약에 빵을 만들면 딱딱하죠. 우리가 성찬 때 먹는 그 맛자가 누룩을 빼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거예요. 이거는 급히 탈출하기 때문에 발효시킬 시간이 없던 겁니다. 발효를 잘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맛있어요. 사워도우라고 혹시 사워도우 브레드라고 아시죠? 예,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든 빵을 사워도우 브레드라고 하죠. 부드럽고 아시디한 맛이 있어서 독특하게 맛있습니다. 또 소화도 잘 되죠. 못 먹어보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얘기하면 제가 커피랑 같이 사드릴게요. 맛있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 부풀고 맛있어진다는 얘기 뭐냐면 복음을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갈 경우에 나의 삶이 내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이 나 때문에 행복해요. 교회가 나 때문에 정말 좋아요. 내가 속한 그 사회가 나 때문에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내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돈이 많아서 넉넉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거예요. 돈 많아서 싸우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제너러스해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행복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사람들이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로 네 가지 비유를 드시죠. 첫 번째는 밭에 숨긴 보화, 이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돈 많다, 보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시스템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17세기 말에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가 보관하겠습니까? 집에다가.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장판 혹시 아세요? 장판 들어오면 10,000원짜리가 몇 장 있고 막 그런 거 발견한 적 있죠. 옛날에는 집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너무 보물이 많으면 집에다 안 되니까 밭에다가, 그리고 섬에다가, 그러면 그 섬을 발견하면 보물섬이다 그러는 거죠. 내가 벌어놓은 보물이 아닌데 그걸 발견하니까 우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걸 소유권을 잡아야죠. 하나님 나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돈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요.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삶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가만히 집안에 누워서 축복해 주시겠지. 아니면 말고 이러고 안 살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세상 곳곳까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싼 걸,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갖고 있는 걸 싹 팔아가지고 이걸 사요. 당연하죠. 이 모든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삶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성격, 그건 태어난 것,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침노하지 않으면 아니란 얘기예요. 또 이러한 천국이 마치 그물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한 번 기도 안 하면 되지. 한 번 빠져도 되지 뭐. 그런다고 뭐 생격 이런들 어떠리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물 안에 있는 고기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잘 익숙하지 않지만 베드로 같은 어부였던 사람들은 이걸 보고 금방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물을 딱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온갖 물고기들이 다 나와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많은 종류가 틸라피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인트 피터스 피쉬라고도 해서 돈 받고 팔아요. 하면은 튀겨서 먹기도 합니다. 역돔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메기도 나와요. 캣피쉬라고 하죠. 그런 걸 다 하는데 다 안 먹어요. 왜냐하면 메기 같은 건 버려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건 가증한 것이라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먹어요. 그래서 그물에 고기를 잡았지만 그런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다 버리는 건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때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군데 다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주께서 오시는 날 완전히 그 운명이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또 마지막 이 비유를 지금 곳간에서 모든 보물을 꺼내온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비유이긴 합니다. 내가 곳간이 있어요. 스토어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옛날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우와! 그리고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고 우와!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이진 않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는데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과 역사서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깨달음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기는 참 어렵긴 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걸 깨달을 때 막 짜릿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모르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특별히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마침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러한 옛날 보물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발견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전혀 새로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의가 뭔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의라는 것을 깨닫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모든 신학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조직 신학 책만 제가 몇 번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MTH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부딪히게 되는 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개념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배우고 모든 경험들을 다 이해를 했어만 해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에게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롭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고 가르쳐 주셨죠.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음식법,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우상에 드린 제물들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요. 안 지켜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같은 뭐겠습니까? 뭐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마약?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제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술이나 마약이나 뭐 담배를 권면하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끊도록 도움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깨닫게 됨으로 우리는 그 기쁨과 자유, 그러므로 해서 사랑함과 섬기는 전혀 다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바깥의 조건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다고 하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 차이가 발견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분리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더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행복한가? 아니에요. 내가 더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바뀌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가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돼요. 어떤 삶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나는 무식해.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거짓에 속고 있어요. 형식의 노예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 가운데 기쁨과 자유를 누려가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가는 것들, 어떤 게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걸 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의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순종한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